행복이 뭘까요?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 화두가 행복이 아닐까요? 철학과 종교, 또 인간의 모든 정신과 육체적인 활동도 역시 어쩌면 행복을 찾는 여정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오고 노력했는데 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찾는 그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 또 복을 말하면 먼저 돈과 물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물질이 곧 축복이고 잘 사는 것이고, 저희가 토요일도 이 행축이 있었는데 세시봉의 윤형주 장로님이 이제 토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제 연령대 또 그 이전 조금은 그분 노래를 듣고 또 CM송도 함께 부르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4천억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유산을 4천억을 물려받았다. 이게 웬 복입니까? 근데 이 자녀들은 매번 법원에서 서로 얼굴을 본대요. 치열한 유산 상속 다툼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일 수 있겠습니까? 물질 그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만 돈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인데, 돈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줄 알지만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돈은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한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차라리 또 하나의 공허를 낳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줄 알고 그 자리에 가보면 오히려 없을 때보다 더 갈증을 느끼고 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공허를 메우기는커녕 또 하나의 공허를 낳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행복을 꿈꾸며 어쨌든 이 길 저 길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쫓아왔던 행복을 쫓는 우리의 길은 어쩌면 행복으로부터 더 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또 우리 모두는 이제 그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그런 문제에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짧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상외로 행복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기에 성경을 읽다가 눈 뜨고 이 구절을 처음 읽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싶었던 구절인데,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까요? 기독인이 찾는 이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법령,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하고 거는 강령이나
법조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강의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보다는 덜 딱딱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좀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와는 달리 치열하게 달려오고 노력하고 또 상황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행복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행복의 방법을 찾기 전에, 그럼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아닙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졌다면 우리는 예전에, 지금 우리는 과거 고대시대 때 어떤 왕들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 얘기를 늘 합니다마는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훨씬 높고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공허합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 오는 공허함은 답이 있습니다. 물론 오답이지만 그러나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게 다 채워졌을 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몇 가지 것들의 조건만 맞는다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은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곳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지구촌에 80억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내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행복할 수 없다. 성경 또 다른 곳을 보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의 값,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 치명률이 100%예요. 코로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80억이 꼬박꼬박 새끼 먹고 비타민 한 줌 먹고 몸부림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한 인간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태로부터. 이걸 원죄라고 하죠. 그 죄를 근거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죄값 때문에 온갖 문제에 전전긍긍하다가 죽음 앞에 서고 죽음이 끝이고. 여러분, 제가 이게 다 시간 때문에 우리는 산다고 말하지만 인생이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 간증했습니다. 신앙소감, 세포. 여러분, 우리가 아메바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꽤 주도적으로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을 산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더 기가 막힌 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프리카 광야에 동물의 삶을 보여주는 그 TV 우리가 보면 수천 마리의 누떼들이 막 달려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강에서 악어한테 물려 죽고. 동물은 그럴 수 있지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고 계시고요? 과연 그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헤매는 거고 방황이고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를 끊어내고 진짜 구원이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한 분을 뵀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데 이 목동에 그 CNC라는 영어 학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줄은 몰랐네요. 학원생이 12,000명이래요. 선생님이 800명이고 난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자기가 이제 다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이어서 초등학생 영어반은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조그만 애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다 손을 들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몸을 죄의 작업장이다, 사는 것만큼 죄가 커지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최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 걸림돌, 행복을 막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비로소 꿈꾸는 행복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범죄하면서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톨스토이의 말을 또 빌려오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 여러분, 물과 물고기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 관계고 대단히 평안한 관계죠. 물고기에게 물은 전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처음 교회 오시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조금만 있어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데가 있을까? 왜? 우리는 원래 있을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은 관계의 문제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큰 차를 타고 그렇게 지평수가 3배, 4배 별장까지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려면 죄를 해결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딱 한 구절, 요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우리가 죄인일 때 자기 만든 인간이 죄의 덫에 걸려서 온갖 악을 쓰는데도 점점 행복과 의미 있는 삶과는 멀어지는 모습을 서근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가 너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성경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막연한 사랑, 관념의 사랑, 추억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의 가장 결정적 문제인 죄를 십자가 위에 자기 살짓고 피 흘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도 좀 복잡하지만 늘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의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 복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happiness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 행복은 그 happen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우연히 일어나다, 어쩌다가 일어나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잃어버릴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세상에 4천억을 우리 형제들한테 물려주신 겁니다.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지만 그게 세상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흔히 축복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축복은 블레싱이라고 단어가 다릅니다. 이 블레싱은 어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블리드, BLEED, 발음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만 피를 흘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어쩌다가 순식간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행복은 우연처럼 찾아왔다가 우연처럼 가지만 우리 안에 골 깊은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그리고 진짜 찾아오는 축복은, 그 행복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진다. 인간은 행복을 꿈꾸지만,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었고, 근데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어떤 백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안고 있는 죄를 근거로부터 출발된 그 많은 삶과 죽음과 현세와 내세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해답이 예수님이시다. 그 뜻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오늘 다 시간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와도 귀결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빠 엄마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집착하지만 그 사랑이 전달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어젯밤에 모여서 밤새 카페 그 컴컴한 촛불 밑에 사랑해 자기 했는데 아침에 전화 와서 나 사랑해 또 물어보고. 사랑은 그만큼 전달이 쉽지 않은데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대 독자인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른바 사고를 치면 우리 어머님이 이대 독자인 저를 앞에 앉혀놓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너를 낳고 좋아서. 우리 어머님이 36살에 독자집에 시집와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이대 독자를 낳았습니다. 혹시 이 인간 죽으면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그 당시 날씨가 추울 때여서 한옥에 이렇게 물을 떠두면 이 물그릇이 얼어서 깨질 정도 그런 날씨였대요. 우리 어머님이 이대 독자를 어머니 배 위에 이불로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키웠대. 그리고 네가 못에 빠졌을 때 시골의 저수지를 지나는 못종이에 제가, 우리 어머님이 수영도 못하는데 그 10m 가는 못에 뛰어들어서 저를 건졌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지만 제 머리 뒤에 한 3cm 이렇게 흉터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주면서. 그럼 제가 약간, 어머니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하루만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서울 와서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랑, 부모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결핍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터치하고는, 제가 많이 제 성도들, 제자들 봤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상처만 있는 줄 알지만 우리 영혼과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고 고치지 않는 여전히 남아서 관계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가정을 만들고 또 불편해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한번 빠지고 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상처는 별이 됩니다. 별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관계를 박살냈던 그 상처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부모가 용서되고 다 용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 손만 잡아줘도 그래 나도 그랬다 하고 권사님이 한번 안아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미칠 듯이 좋아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알랭 드 보통이라는 우리 시대의 작가가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한대요. 세상에, 우리 참 웃기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행복해하는 나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 공감되시나요? 바라기는 오늘 꼭 이 짧은 시간에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아픔들이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붕 위에 십자가를 매단 건 그런 상징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정말 마음의 방황을 종지부쩍지 못하는 건 뭐가 부족하고, 내가 람보르기니를 못 타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연봉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이 골 깊은 죄의 문제를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이게 결정입니다. 죄를 알고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그냥 참 괜찮은 얘기네. 그 양반 꽤 설득력 있네. 그리고 끝나면 이건 부뚜막의 소금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영접이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ccept라는 말인데 받아들인다는 뜻이요. 2000년 전에 한 분의 죽음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여. 이걸 또 다른 말로 믿는다고. 그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으면, 물론 이걸 믿게 하는 걸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미국 사람은 한국 와 있어도 미국 법이 지켜줘요. 함부로 집어넣지도 못하고, 전쟁 힘이 모이면 서울공항에 몰래 불러서 다 태워서 가잖아요. 비록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괜찮은 일인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지겹고 이걸 왜 믿어? 난 우리 아빠가 믿어서 코가 걸렸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모셨겠습니까? 저부터.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만든 게 바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걸 심령 천국이라고 하는데, 속 시끄러우면 어디 가도 시끄러워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4세기의 성자 앞에 제가 성 어거스틴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방황도 하고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도 빠지고 또 철학에 깊이 빠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록,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고유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흔적이고 꼬리표이기도 해요. 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술로 채워도 쾌락으로 채워도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조금 믿어보시면 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딱 오시면, 저는 한강을 건널 때마다, 오늘 제가 이 전도 설교를 한다는데 저게는 피를 말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삶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생활천국입니다. 우리 삶에 꼬이고 왜곡되고 엉망으로 됐던 것,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건 로터리 클럽 가는 거나 동창회 하는 것과 비슷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눴다는 약간의 따뜻함밖에 없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내 삶에 이런저런 이유로 젖줄을 들이고 있는 더러운 것들, 성경은 사단이 있다고 말해요. 이야기 할 이야기 너무너무 많은데요. 내가 이거 맨날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이끌던 제 30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의 북일교회라는 교회, 제가 이름을 다 밝힐게요. 제가 딱 가니까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소주를 50병씩 마셔요. 피똥을 싸고 쓰러지면 부모가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이 친구는 경대를 들어갔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경북대학은 지금의 연고대와 비교할 만큼 굉장히 실력이,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 그 마을에서 제가 지명을 다 이야기, 막 현수 막 걸리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졸업 신입생 환영회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그 옛날 과 트로피, 우승 트로피에 넣어주는 막걸리 2잔을 받아 먹고, 제가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할게요. 술 귀신이 들어와서 제가 만나서 내가 그 아픔을 알게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사람을 붙여서 계속 같이 자게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갈기갈기 찢어지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나아져서 혼자 그 자취방에 잠이 들었는데 밤에 전기가 나간 겁니다. 그 이 친구가 촛불을 찾다가 갑자기 술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슈퍼에 가서 또 소주 20병을 사다가 먹고 아침에 가니까 피똥을 싸고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한번 설명을 내한테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제가 30대 초반에 시골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 동네에 그 하양이라는 곳을 가기 전에 대구 근교를 벗어나면 이렇게 뜰깻잎을 뜯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는, 그 동네가 전국에서 술 소비량이 제일 높은데 술꾼 5명을 하나님이 제게 붙여줬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었는데 3명이 돌아가셨어요. 길 건너다가 죽고, 한겨울에 문 앞에서 밭일 마치고 오신 어머니 주무시는데 문 두드리다가 문 앞에 쓰러져서 동사에서 죽고, 한 명은 나가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좀 비극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이 이유 없는 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단은 죄를 볼모로 인간을 죽음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게 운명이든 팔자든 저주든 열심히 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고리든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증거고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스승님,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하니까 스승이 그랬대. 먼저 네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여러분,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아니요.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삶을 이끌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세상이 개혁되고 바뀌고 악습에 붙잡힌 인생이 자유케 되고, 마지막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도 오늘 우리 성도님 누렸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일 감사하는 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까?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은가? 제 손을 잡고 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도노기가 되고 싶대. 그러시나요? 슬픈 얘기는 아니었으면 내가 죄송합니다. 뭘 그랬나요? 당신 몸에 너무 좋대. 우리 와이프 얘기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는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별로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마지막
사망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를 내 마음에 딱 받는 순간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맨날 쓰면 이 얻었고라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부정과거시죠. 헬라어의 부정과거시제는 과거에 딱 한 번밖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시상이에요. 내가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예수를 내 마음에 딱 믿으면 0.1초, 2초 순간에 이 세 가지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제가 토요일 예배 때 우리 어머님은 이 건물 6층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를 모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좀 못생기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힘들어 하셨는데 한 3일 정도 식사를 잘 못하셔서 우리 어머님 굉장히 소식하시고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간호원을 불러서 이렇게 주사를 놓고 그랬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딱 가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만 제 아내가 그 시어머니 애환이 가득한 30몇 년을 모신 시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너무 애프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가 본 중에 우리 어머니 얼굴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연구했대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정말 어떤 사람은 죽을 상을 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막 하다가 죽어서 표정이 엉망인데 또 누구는 그렇지 않더래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상관관계를 무슨 관계, 또 재산의 정도 별로 관계가 없었대요. 나중에 조사를 해서 나온 게 뭘까요? 바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그걸 조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성경의 표현대로 육신의 이 천막 같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집이 있다. 여러분, 그 목사님 한 분은 미국 목사님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들배 교회를 개척하신 그분은 죽음은 우리가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와, 너무 멋있잖아요. 돌아간다는 표현은 신앙인에게 죽으면 진짜 집으로 가.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가니까 다들 웃고 있어서 내가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너무 평안하게 천국 가셨는데.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도 청년기에 20대 중반에 이런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아서 비슷한 사형리의 설교를 듣고 그 순간에 일어나서 예수를 내 삶에 모셨습니다. 제 나이가 원래 벌써 64인데요. 너무너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자, 어떻게 내가 이런 꿈꾸는 같은 삶을 사주실까? 인생을 그분 손에 맡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제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얘기로 끝을 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가수 임재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노래 잘하는, 원래 언더그라운드에 있었고 그런 분인데 또 삶도 좀 어려웠지만 이분이 지금은 뭐 아주 한국에 알려진 그런 대표적인 가수가 됐는데, 이 사람은 우울증과 자살 욕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의 권고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는데,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6년간 계속되었고 그의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졌습니다. 이웃의 우편함을 다 뒤지다가 신고를 받고
외출할 때는 문이 잠겼는지 30분 문고리를 잡고 막 흔들어보고 증세가 이 정도였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고 차가운 방에 그냥 자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온몸을 오랫동안 씻지 않고 폐인처럼 지내고 6년을 매일 아내와 아이들을 채워놓고 밤새 어떻게 죽을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신앙을 가진 아내조차도 남편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고집이 센 분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내는 임재범의 머리 곁에 성경책을 두었습니다. 성경 읽고 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내의 권고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년 동안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우울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주시는 그 임재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살린 것은 신앙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0초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사실은 영상에 이분의 짧은 육성이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살짝 한 얘기인데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명리학도 공부했고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하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믿음 하나였어요. 네. 여러분 눈을 한 번만 제가 10초만 더 눈 한 번 감아주세요. 저를 쳐다본다고 눈도 아프실 텐데 저는 시간을 딱 2분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설명한 예수님에 관한 그런 강의 같은 설교였지만 나도 내 삶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실은 예수 믿는 신앙의 축복 중에 하나가 동행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도 좋은 동력자지만 그래서 그 길은 예전과는 다르고요. 고독하지도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오늘 그런 진짜 행복,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결심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도 내 신앙을 곧게 세우고 새 출발하고 싶다. 역시 좋습니다. 그런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변하기 때문에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한 그 내용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손을 약간만 한번 높이 들어주실까요? 사실 손을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 졸업을 하고 갔었는데 뭐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결정을 하고 공동체 앞에 내 신앙을 드러내는 건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을 약간만 한번 더 높이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도 예수님과 함께 한번 일어서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일어서셔도 됩니다. 중층에도 일어서셔도. 네.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원래 저는 주일학교 때도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어서고 안 서고가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데 됐습니다. 지금 일어서도 좋아.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이 기도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어섰었던 분들 또 못 일어섰더라도 난 참 일어서기는 내가 마음이 좀 그랬지만 나도 그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 우리 간증해 주신 분처럼 강의처럼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런 분은 그 들어올 때 받은 노란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이 신앙을 알아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성교회는 일요일 날, 오늘 일요일 총 6번의 똑같은 예배가 반복됩니다. 한번 시간표 보여주실 수 있나? 왜 이렇게 오전 8시, 지금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10시 예배인데 6번의 똑같은 예배가 반복됩니다. 이유는 현대인들이 바쁘고 다양한 시간대에 예배가 필요해서 만들어 둔 거고, 5부, 4부, 5부는 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액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일어서건 일어서지 않건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그 예수님을 제가 과거에 한 것처럼 내 삶에 모시고 싶다 이렇게 결심한 분은 사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여성들로 말하면 아기가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때 못 믿었다니까요. 근데 이 생명체도 생명체인지라 사산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교회 와서 공동체와 교제하고 그 말씀의 젖 성경을 듣는 일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확신에 굳게 서니까 한성교회는 이 6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전도하신 분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